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 먹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결심했는데 이상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이 성도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사랑을 알고는 있을까? 또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가능할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요, 또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투고 배신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이런 계산된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불완전하며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질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은혜도 사랑이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것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속상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섬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가끔씩 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를 통한 사랑과 나를 위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통한 사랑, 나를 통로로 흘러가는 사랑을 가리키죠.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앞에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한 번만 보면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혹시 믿을만 하십니까? 본다고 다 믿어지십니까?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했고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리킬까요?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표정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는 전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있고요, 보상을 바라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목숨 버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5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목숨 버린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랑이 참 힘들구나, 나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 버리는 사랑은요, 바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남에게 내어주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뜻과 생각을 먼저 묻고 그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만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럴 만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분 옆에만 가면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고요, 그분을 보면 사랑받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이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따뜻해지고 세상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번 주에 있을 연극 공연과 또 이후에 있을 새생명 축제, 아주 행복한 만남, 어린이 마당 다주리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전도와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는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12절 말씀과 이어서 연결시켜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도저히 죄인을, 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죄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날마다 그분과 깊은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종합해보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한 공동체로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힘써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다른 그 형제를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심판을 이기며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죄인이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지막 날에 임재하시고 다시 오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와닿지 않고 두려움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장 1편 5절과 6절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때에는 결코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히 사랑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못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 동일하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를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도 나의 시간과 물질도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면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닮아가고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향해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많이 경험해 보셨듯이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죽임과 결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연극 공연과 또 아주 행복한 만남과 어린이마당 다주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받는 그 생명의 소식들을, 그 새 생명의 탄생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랑은 하나님의 것 하네.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 갑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살아가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흠 많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계속해서 실천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